고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겠죠. 어디가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느끼는 육체의 고통입니다. 그 다음엔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슬픔이나 비탄 혹은 실망이나 좌절 혹은 이별을 할 때나 혹은 버림을 받았을 때 느끼는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고 정신적인 고통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더 깊고 오래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상처는 치료를 해서 나으면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상처는 겉으로는 치료가 된 것 같은데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상처를 건드리면 그 고통이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로 나와서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변하면서 사람들을 놀래게 만들죠.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개의 전혀 다른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고통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심하면 이제 잘못하면 죽기도 되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심해지면은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소위 유행하는 힐링이라는 것은 그 정신적인 고통을 좀 덜어보겠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영적인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육신적인 사람이죠. 전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짓고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를 짓고 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요, 은혜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죄를 지면요,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러할 때 영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하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고통, 인간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그 영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통이 이와 같이 세 단계가 있다면 기쁨도 마찬가지로 세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체적인 쾌락, 정신적인 즐거움,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가고 있죠. 이 기대와 희망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굉장히 좋은 활력소가 됩니다. 그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우울증 환자라고 합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온통 삶 자체가 우울한 거죠. 아무런 기대나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을 하게 되죠.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세상적으로 가졌던 기대와 희망이 점차 사라집니다. 특별히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우울증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퇴를 하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급격히 삶의 리듬이 무너지면서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우울증이 왔으면 그 다음에 혹시 치매가 오지 않는가를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치매가 오기 전에 반드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도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뭐 솔직히 나이가 들면 무슨 기대가 남아있고 무슨 희망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요, 기대와 소망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갖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대와 소망이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희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말이죠. 희망은 세상적인 용어이고 보장이 없습니다. 소망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기대와 소망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제2의 인생이 있다는데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 사모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보, 잠시 후에 만납시다.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소망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젊어도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인생에서 기대와 희망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믿었던 기대와 희망이 무너진다면 그때 갖게 되는 실망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그들은 실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이 제자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한 것이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25里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근일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저희와 동행했어요. 근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6절. 자, 시작.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희한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어느 한 곳에 집중하면요, 다른 곳을 전혀 못 봅니다. 전혀 못 봐요. 여러분, 인간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요, 굉장히 미련하고 제한적인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이 19대 대선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오늘 아침에 제가 한번 인터넷 뉴스를 한번 봤어요. 이제 대선을 불과 20여일 남겨뒀는데 대통령 후보로 등록한 사람의 숫자가 몇인지 아세요? 예? 오늘 들여다봤는데 15명이더라고요. 15명.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누가 나오는지 다 알죠? 그러니까 유력한 후보 5사람, 5사람 중에서도 2사람이 유력하고 나머지 3사람은 별로 희망이 없죠? 그러면 나머지 10사람 왜 출마한 걸까요?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그거 등록하는데 3억 낸답니다. 3억. 설마 자기가 대통령이 될 줄 알고 했을까요? 아마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안 된다는 것은 아마 삼척동자도 알 거예요. 가능성 제로. 근데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대통령이 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거기 왜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눈만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귀도 가려져 있고요, 생각도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가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슬픈 빛을 띠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일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혼자서 모르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굴욕과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로 말할 것 같으면 뛰어난 영적인 말씀,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믿음과 능력이라면 아무리 강한 로마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제는 약 5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던 그런 서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기대를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 것들 다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와이프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맥없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마른 거예요. 유능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무능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허무하기 짝이 없죠. 이 상실감, 이 허탈감을 도대체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희망했던 것은 그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국, 그리고 찬란했던 솔로몬 시대, 그 시대를 복원하고 싶었던 거죠. 왜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에게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왕국의 건설을 바라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그 실망감, 그 낙심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러한 세상적인 성취와 예수님과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 대망사상. 그러나 성경의 깊은 영적인 의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고요, 그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망하고 마른 겁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추구하는 나라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과 전혀 다른 나라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라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다시 말하면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봐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알았지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는 몰랐던 겁니다. 영광의 메시아로만 알았지 고난의 메시아는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부자 되고 출세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신방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요, 주로 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왜요? 그래야 좋아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복 받았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십자가 졌다는 말은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많은데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져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는 많은데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온통 교인들이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게 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인간이 영광을 받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요즘 교회의 모습 속에 사람만 보이지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요,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십자가 져야지 예수님 체험할 수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좁고 험한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넓고 편한 길을 가면서 어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으며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고난의 십자가를 넘어야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어찌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믿음의 적극성입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4절. 자,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습니다. 여자들은 위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은 위대합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제자들 다 도망쳤는데 여자들은 십자가 앞을 지켰거든요. 그리고 무덤에도 처음으로 간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남자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한국 여자들 같아. 여자들을 존경하십시오. 오늘서부터 남편들은 여자들을 떠받드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그렇게, 제 처가 저기서 피식 웃고 있어요 지금. 여자들이 강하고 위대해요, 여러분. 어쨌든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만 전해 들었습니다. 여자들은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제서야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어요. 여기 있는 두 제자, 하다못해 예수님의 무덤에도 가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었더라면 최소한도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죠. 무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덤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머릿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적극성이 있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고 영원한 소망을 소유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요체는 뭐냐? 적극성입니다. 적극성. 적극적으로 은혜를 강구하는 사람들이 결국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성경도요,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결국은 은혜 받습니다. 가끔 보면요, 뭐 창세기 읽다 그만두고 마태복음 읽다 집어치고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맨날 그날이 그턱이에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에 은혜 받으려고 막 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당신의 존재를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제가 몇 달을 기도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정말 난생 처음 해보는 영적인 체험이었어요. 그런 체험은 전무후무한 체험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간구했더니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은혜 받고 싶은 분 있습니까?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졌나 고민이 많아요. 왜 그럴까? 무슨 이유일까?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적극성이 결여됐구나.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성도들 열심히 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한 번 나오면요, 거의 안 빠졌어요. 그리고 부흥회가 열리면요, 한국에서 별로 이름 없는 강사가 와도요, 교회당 꽉꽉 찼었습니다. 찬양서부터 열기가 뜨거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집회에 참여하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이 훨씬 설교 잘하고요, 세련되게 설교합니다. 근데도 은혜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한번 줘봐. 내가 한번 받아볼게.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절대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없어졌어요. 왜요? 부흥회를 해도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한국에서 그래도 좀 이름 있는 강사가 와도요, 교회당이 텅텅 빕니다. 황당합니다, 황당해. 당황스러운 얘기예요. 연합 부흥회를 계획할 때 목사님들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어떤 강사를 불러야지 사람들이 모일까? 웃기는 사람이 와야지 사람들이 모여요. 웃기는 목사님이 어딨나 그거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주일날 날씨가 좋으면 교회당이 썰렁합니다. 다 놀러 나간 거예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려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은혜 받지 못해요.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짐작컨대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망을 친 것 같아요.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 있어봐야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등지고 가는 거죠. 진리의 길과 반대편으로 가면서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와 멀어지면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난센스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지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아버린다면 무슨 면류관이 있겠습니까? 개털 모자도 받아쓰기 힘들 거예요. 우리 본문 2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다행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성경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관점에서 성경을 본 겁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봐야지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이미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는데 묵상만 하고 있어. 그 은혜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안에서 능력과 지혜를 함께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인간적인 욕망, 이런 기대는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줄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세상적인 축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없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